편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0장에 있는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의 경험. 여러분 혹시 구원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경험이 뭘까요? 한번 오늘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뭘까요? 기본교리는 이 구원의 경험을 세분화시켜 놨는데요. 회개, 자복, 용서, 칭의, 성화,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자복을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평안함을 누려보셨습니까? 칭의를 경험하셨습니까? 성화는 경험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의 경험과 과거, 구원의 경험과 현재, 구원의 경험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구원의 경험과 과거는 회개와 자복과 용서입니다. 먼저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말미암아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잘 아시죠? 회개. 기본 교리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보통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는 매우 친합니다. 죄의 성향에 매우 가깝습니다. 옆에서 누가 주먹으로 한 대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납니까?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 사람은
진정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이렇게 돌려대는 것. 이것이 회개와 칭의, 성화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마음이, 태도가 가까워지고, 죄에 대해서 가까워졌던 태도가 멀어지고,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제가 이 장난꾸러기였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모범생이었을까요? 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는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하도 많이 넘어지고 다쳐가지고 무릎에 흉터가 아직까지도 검었습니다. 살이 하얘야 되는데, 살색이어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혼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대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뭐 실수로 그랬거든, 개구져서 그랬던지 간에. 그런데 죄를 숨기면 혼납니다. 숨기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숨기면 이게 불어납니다. 이게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 터지죠. 그러면 이게 충격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후회와 회개. 여러분 혹시 그 교통법규를 어겨서 범칙금을 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시골에서, 화천 시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왜 세우나 봤더니 안전벨트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면허증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민망해서 면허증을 줬더니 조회해보더니 아이고 저기 교회 목사님이시네요. 그러시면서 처음 걸렸으니까 한 번은 봐준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안전띠 잘 하고 다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는 안전띠 열심히 잘 하고 다닙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지난번 설교 예화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했다가 이 딱지가 날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몰랐다, 이런 거 몰랐다. 그리고 나는 이게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무마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깜빡이를 아주 잘 켜고 다닙니다. 아주 열심히 잘 켜고 다니는데요. 지난 일요일 날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타더니 왜 차선을 변경하는데 깜빡이를 안 켜냐고 그러더라고요. 난 깜빡이를 잘 켰다. 근데 저희 집 차는 깜빡이 소리가 아주 째깍째깍 이렇게 큰데요. 다른 차는 깜빡이 켜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다고 합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긴 다음에 범칙금을 경찰한테 딱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후회합니다. 아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킬 걸. 그런데 회개는 이제부터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다 하고 그때부터는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형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정말 죄를, 그것이 슬퍼서, 정말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그런 것 때문에 슬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을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후회가 아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런 포위에서 풀려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은 30개를 벌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죠. 그리고 자신을 나무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후회함으로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심으로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성화되는 매일의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OX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O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O. X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모두 다 맞추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는 내가 할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일까? 기본교리 166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죄인은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내는 것조차 할 수가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경험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죄사함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므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행동, 그 행동은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디 나준지 어디 가면은 그 동산 살렘 동산 살렘 동산이라고 저희 평화의 동산 말고요. 그 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따라서 옛날 80년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도 고춧가루 안 하고 백김치만 담궜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방문했던 한 청년이 진정한 구원, 영생을 위해서 거기에서 한 1년 넘게 거기를 가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경고한 토대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진정한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계신 것, 이 3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예, 성령의 임재 없이는 회개도 없고요.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요. 아무리 그렇게 고춧가루 안 먹고 마늘 안 먹고 뭐 안 먹고 해도 그것이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할 때는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런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 임재를 간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의 마음이 이렇게 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낄 때 진정한 회개의 동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모욕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다면 그 내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다고 선언해 선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심령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선한 의도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끔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 예수님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 겁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못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돌아왔을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를 먹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 있는 종도 이것보다는 더 형편이 나을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사단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구원의 경험의 과거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본교의 주석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거나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칭의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행동이 아닌, 우리의 순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것도 할 수가 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안식일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로써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더러운 옷을 가지고 옷을 입은 채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168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가치한 회개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전거된 의의 옷이 입혀졌다. 이러한 옷을 바꿔 입음, 이 같은 구원의 거룩한 거래가 성경적 칭의의 교리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칭의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바꿔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 칭의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칭의는 구원의 경험의 과거로, 이전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경험의 현재는 무엇일까요? 회개와 칭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성화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기본교리 169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 칭의, 성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겉과 속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화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화고 성화의 과정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울을 보는 것,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걸까요? 또 아내 혹은 남편을 위해서 살 때도 있습니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이 신학과생이 저희 집은 뭐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 신학과의 대학생으로 다니면서 연애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생기면 저 멀리 있는 그 여자친구에게 가서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장미꽃 하나 이렇게 주고 다시 올라오고. 그때 연애할 때는 진짜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자랑은 아니고요. 예. 혹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자녀를 위한 삶은 아닌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 뭐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자녀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삶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방문을 갔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매 순간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넘어졌는데 감사하십니까? 남한테 사기 맞았는데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상황만을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그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성화된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교리 173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성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품성은 마음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꼴지어진다. 생명의 떡을 소화시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그것이 소화겠죠? 마음이 먹고 마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일 전에 화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생명의 떡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구원의 경험에서 완전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 견고한 토대.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교리에서는 성령의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봉사하는데 전적으로 마음과 생애를 헌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생애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받은 바 모든 빛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다. 구약과 신약의 이 완전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고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예, 성경에서 의인은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의인 완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 그것이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교리 175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완전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아주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교리 176쪽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화된 생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생애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매일의 칭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는 칭의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의식적인 죄들과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과오들 때문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그 사진을 찾아야 하지 하고 인터넷을 딱 여는 순간 기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의식적인 죄들과 부지 중에 무의식적으로 짓는 이런 과오들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화된 생애,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미를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부르는 그 찬미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고 내 입속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에 와서 이게 찬미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바쁘시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찬미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매일의 칭의의 칭의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은 구원의 경험을 살펴봤는데요.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오기만을 매일같이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 집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발도 안 신고 어떻게 합니까? 막 뛰쳐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기의 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금 가락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 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입고 있는 그 누추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삶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사실을, 그 칭의의 경험을 날마다 하시고, 또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경험, 미래에 있을 구원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렇게 매일의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옷 입혀주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쇠하지 않을 그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모습, 그것이 영광하여 최후에 경험하게 될 구원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본교리에서 십자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경험, 이 모두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마속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